자,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원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 가운데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복을 준 것이 그냥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마음으로 바로 깨달을 수 있더라고요. 가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1달러 뭐라도 팔려고 뭐라도 거래하려고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뭐 하면 뭐 잔뜩 주고 1달러예요. 무조건 1달러로 외치면서 혹은 뭐 이런 뭐 큰 야자 열매 이런 것들도 있고 그걸 끌어가는 거 우리 보고 막 1달러 주고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게 널린 게 그런 과일이니까. 그래서 먹기 힘든 아주 똥구리내 나는 과일 열매 중에 두리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주 비싸요. 그런데 그게 이제 철이 거의 끝물이라. 그래서 이거는 여기 아니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두리안 그건 조금 비쌌어요. 그래봤자 3달러. 두리안 열매 제법 커요. 3달러 주고 사서 먹어봤는데요. 똥구리내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똥구리내 참 입에 베어 먹었는데 맛은 구수하고 달짝하고 크게 달지도 않고. 그래서 근데 한 번은 먹지 두 번은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냄새가 너무 똥 섞는 냄새가 나더라고. 나도 두리안도 그렇게 먹어봤어요. 그리고 택시가 별로 없고 차가 거의 별로 없고 툭툭이라고 오토바이에다가 이렇게 뒤에 뭐 달아가지고 사람 탈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운전하고 그걸 태우고 가는데 뭐 웬만한 데 가서 다 1달러예요. 1달러 주면 우리가 원하는 데 태워주고 그러니까 1,300원 좀 하죠. 우리는 택시 한번 타면 기본 요금이 얼마죠? 한 4,500원? 4,800원 뭐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죠. 막 거기는 1,300원이면 웬만한 거리 다 좀 멀면 2달러 주면 되고 뭐 그렇게 해요. 가까운 거리는 다 1달러로 그냥 뭐 시내 안에는 뭐 얼만큼 1달러 주고 1,300원 주고 그냥 다 타고 다니더라고요. 1,300원 싸네. 그 나라 소득으로 봐서 그것도 비싸죠. 우리 소득의 10분의 1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우리가 4천 얼마면 그 사람은 400 얼마쯤 돼야 그 사람 수준에 맞다 그 말이죠. 소득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밥을 먹는데 보니까 밥은 알랑미 그걸로 이렇게 먹고 반찬은 한 가지더라고. 야자속 그걸 이렇게 완전히 안 익었을 때 그걸 빚어가 그걸 채를 써가지고 소금에 절려가지고 싹 켜서 그게 그 나라의 김치 같아. 그걸로 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그게 반찬 유일한 반찬이고 좀 잘 먹는 사람은 생선을 조림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과일 넣고 조림을 해서 그 국물을 가지고 먹거나 또 생선을 튀겨서 먹는 건 아주 좀 고급 요리에 속하고 그 현지 교회에 가니까 자기네들 먹는 걸 대접을 하는데 뭐 그런 대로 제가 입이 뭐 별로 나는 음식을 안 가리니까 뭐 저는 먹을만 하는데 한 여자 목사님 갔더니 입에 뭐 못 먹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뭐 저는
갈 때 독감이 아주 심하게 걸려서 정말 비행기 탈 때도 머리가 어지러지할 정도로 타왔어요. 이래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해서 갔는데 다행히 그래도 잘 그 사역을 마쳤어요. 공산주의가 그 나라 주민 600만 명을 얼마 전에 공산주의가 거기서 글을 아는 사람을 다 찾아서 죽였더라. 그래 글을 딱 적어놓고 이걸 읽으라고 읽을 줄 아는 사람 다 죽였어. 그래가지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그래도 희한한 방법을 찾아내가 다 죽여. 공산주의가 그렇게 무서워. 절에 스님이고 뭐 교회 목사님이고 종교인들 다 죽이고 불교 믿는 사람 끌어내가 다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시간만 나버렸어요. 정말 눈 멀고 다리 절고 뭐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야 뭐 학교를 갔겠나 뭐 그런 사람들 절에 뭐 제대로 다녔겠나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이 땅에 다시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큰일 나겠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6.25 사변 전에 말이죠. 대전연구소에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거기에 교회 다닌다고 600명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파고 총으로 다 쏴 죽이고 묻어버렸네. 염산교회에 가면 교인들만 60몇 명을 잡아가지고 다 총을 쏴서 죽였어요. 공산주의는 기독교하고 정말 상극이다.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기독교인들은 정말 엄청난 박해를 받는다. 현장을 보고 왔어요. 해골을 600만 개를 전시해놓은 그 박물관, 뭐 600만 개 다는 안 되겠지. 내가 보니까 한 50만 개 정도 유골이. 해골, 뼈, 이것을 유리를 이렇게 상자로 짜서 거기다 차곡차곡 재놨는데 이거 높이가 말이죠. 우리 건물 한 6층, 7층쯤 되는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전신 그렇게 유리로 이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해골을 차곡차곡 재놨는데 끔찍스럽더라. 그거 보고 왔어. 그리고 사람들은 고문한 장소에 가봤어요. 사람들은 말 수십 명씩 오른쪽 다리에다 쇠꼬챙이에다 다 발 한꺼번에 묶어놓고 왼쪽 발은 또 긴 쇠꼬챙이에 다 묶어놓고 한 사람이 어디 가려도 갈 수가 없어요. 다 다리에 묶여놓고 그래놓고 같이 자라 그러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줄줄 서야 돼. 그러다가 굶기니까 질병과 굶주림에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런 참혹한 현장을 보고 왔어요. 한 군데를 가니까 애를 말이죠. 다리를 잡고 나무에다 내팽개쳐가지고 애가 머리가 터져서 죽은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야, 공산주의. 정말 다시는 이 땅에 발붙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지 제가 기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토하고 기침하고 소리 지르고 귀신이 따라가는 현장 많은 병자들 치유하고 기도하는데 거기는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나라 사람은 웬만큼 기대해가지고 꿈쩍도 안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아. 예수 없어도 잘 살아. 그러나 그렇게 비참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단순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에 듣고 소리 지르고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야, 정말 그곳에 복음이 지금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뭐 인원수도 적고 그렇지만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선교비를 더 보내. 지금 파키스탄 다녀온 한테 우리 2명의 선교사를 후원을 해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우리 주재업 선교사도 선교 후원하고, 또 한 사람 선교사 훈련받고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우리 교회는 작지만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례비를 받은 적은 없지만 우리 교회는 선교와 전도에 그렇게 비중을 두고 하죠. 전도가 안 돼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선교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꾸준히 지금 하고 있어요. 캄보디아 다녀와서 우리 교회 재정이 지금 어렵긴 하지만 거기다 더 해야 되나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자, 오늘 고난주간 첫날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갈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부활할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어디로 간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도열을 해가지고 예수님 우리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하고 왕으로 오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수치고 거의 그 바닥에다 말해서 옷을 깔기도 하고요. 종려나무 들고 흔들어 환영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래 기대를 하고 환영을 합니다. 근데 그 왕으로 백성들은 환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날에 나귀 새끼를 타고 두벅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뭐하러 가신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그 날이 언제냐면 오늘이에요. 예루살렘 들어가는 날.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가서 다시 또 가르칩니다. 가서 무화과 나무를 처음 보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말씀하라 하니까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열매가 없으면 저 나무는 소용이 없어. 제자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을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또 들어갑니다. 아니, 성전에 가니까 아주 개판이죠.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영을 받아서 이 세상에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인데 그 당시에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까 개판 5분 전이야. 성전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말이죠. 장사치들이 장사를 해먹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에 예배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따로 다른 동전을 가지고 헌금해야 된다. 그 당시에 로마 돈을 가지고 이제 썼거든요. 로마 돈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안 받는다. 이래 사기쳐가지고 로마 돈을 성전 돈으로 바꿔주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고리를 뜯어내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느냐?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레위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잘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께 섬겨야 될 그 인간들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고사하고 하나님께 이걸 갖고 왔다고 사기쳐가지고 로마 돈을 바꾸는데 돈을 얼마나 뜯어내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섬기라고 하는 인간들이 교회에서 장사를 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을 청소를 하시면서 이 악한 무리를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기도하는 집이지 어디 하나님 전에서 그렇게 장사치를 하느냐고. 아주 그냥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집어 버렸죠. 그러니까 장사를 하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원래는 사두개인들하고 제사장들이 절대로 안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권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주로 가르치는 일을 해요. 사두개인은 뭐 하냐면 주로 성경을 베끼는 일, 이런 일들을 주로 합니다. 둘이가 말이죠. 의견이 참 안 좋아요. 그 꺼버렸어요. 둘 사이가 안 좋은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논의할 때 둘이가 짝짝통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다시 어디 가시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좀 떨어진 데가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는 곧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따라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저 피눈물 나게 좀 곧 죽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뭐 했다고? 굴굴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아휴, 내가 지금 죽으러 왔는데 지금 곧 달려 십자가에 죽을 건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저건 제자들하고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너희들은 잠만 자고 있구나. 예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제자 다는 안 데리고 또 다시 3명만 데리고 또 가요. 다시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수제자를 데리고 왔을까요?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12명은 다는 지금 잠자고 있지만 너그 3명은 수제자잖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잖아. 내가 죽게 됐으니까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좀 기도 좀 해달라.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기도 좀 해달라. 그래 3명만 제일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3명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눈에는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피 섞인 눈물이 나오다 피눈물이 나오다 땀이 나오는데 땀이 나오는 게 아니고 땀에도 피가 섞여서 나오다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잠시 쉬고 돌아다 보니까 수제자 3명도 같이 어떻게 하고 있다? 잠자고 있더라. 너희들에 대해 한시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느냐.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죠. 또 이 기도하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들하고 식사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마지막 만찬이냐며.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을 드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이 떡은 내 몸이다. 잠시 후에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거야. 너희들은 이 떡을 먹고 나를 기념해라. 이 떡을 나눠 먹을 때마다
예수님 내가 몸을 먹는다. 그걸 기억해라.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주는 내가 흘린 피다.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려서 흘리는 내 피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하여 내가 흘린 피니까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런 성찬식을 그 시범을 보이셨어요. 그거 다 하고 다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너희는 절대 예수 믿으면서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뭘 하려고? 너희들 섬기려고. 내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너희들 발 씻어주는 이것을 왜 보여주는가? 내가 너희들이 스승이지만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주지 않니? 너희들이 내가 죽거든. 너희들이 대신 너희들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어라. 겸손해라. 섬겨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만찬하고 이제 기도를 하러 갔을 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몰래 도망가서 군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있다라고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데리고 군대들이 와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같이 가서 저놈 잡아라. 베드로가 그때 말이죠. 칼을 빼가지고 말이죠. 어디 우리 선생님 손들려고 한다고 막 칼을 휘둘렀는데 그때에 예수님 잡으려고 온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말고라는 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성경에는 말고라는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가 막 칼로 막 팍 내리쳐버렸는데 이놈이 피한다고 피했는데 머리 여기다 찢겨버린 거예요. 칼에 찢기고 귀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피가 철철 흐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쓰지 마라. 내가 이미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칼을 걷어라. 칼로 그렇게 써서 사는 사람은 그 칼 때문에 망하라. 너 저 칼 쓰지 마라. 베드로를 만류합니다. 베드로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물러나니까 예수님이 말고 떨어진 귀에 잡아다가죠. 말고 떨어진 귀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말고 귀를 낫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잡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시는 거예요. 끌려갈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한다. 예수님 뭐 나는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그렇게 주장하던 놈들이 다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이때. 근데 한참 도망가다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 그래도 내 선생님인데 어떻게 끌려갔나 싶어서 먼 발짓에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끌려가시면서 손발이 이제 손이 묶여요 뒤로. 거기서부터 이제 병정들이 채찍을 내리칩니다. 그때부터 채찍을 내리치고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이제 매달아요. 채찍을 때리고 얼마나 맞았는지 피가 줄줄줄 흐르고 힘이 들어서 십자가를 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서 매맞고 간 길을 돌로로사랍니다. 돌로로사라 그럽니다. 그 나라 말로 돌로로사. 그 길 예수님이 저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빌라도 재판을 받고 난 뒤에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으로 해서 그
거기 예수님이 달리신 그곳까지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4월 말에 다시 그쪽을 내가 또 성지순례를 갑니다. 예수님이 그 다녔었던 그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판받았었던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언덕까지 걸어 올라갔다 올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몇 번 쓰러지는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멀리서 따라가지고 우리 선생님 어떻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만 따라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종 하나가 여자 종입니다. 저 사람 봤다. 저 예수라는 사람 따라다니는 걸 내가 봤고 이 사람이 제자야. 그 여자 종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어떻게 되나 멀리서 따라가는데 이거 하필이면 질 수 없는 그 여자 종이 자기를 알아봤으니까 얼마나 당황됐겠어요. 그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 몰라. 예수라는 사람 몰라. 너 사람 잘못 봤어. 그리고 또 도망갑니다. 또 궁금해서 따라가다가 또 그 여자아이가 이야기하니까 또 아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때 닭이 울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닭 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예전에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네가 내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 것이다. 베드로가 그때 대성포곡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고 죽을 때까지 따르리라고 했던 내가 저 여자의 종의 그 말에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부인했구나. 오늘 본문을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죄가 쌓여지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가 유럽에서 배를 이제 들어갑니다. 노예 잔뜩 싣고 그렇게 이제 이 선교사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로 가려고 하고 노예에서는 노예를 싣고 와서 이제 팔려고 하고 노예 시장에 열렸는데 그 노예를 싣고 온 백인이 이제 노예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 팝니다. 흑인 여자가 노예로 팔리는데 그 옆에 보니까 아들이 하나 딸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백인 여자가 이 여자는 얼마, 애기는 값도 없어. 아주 헐값에다 내놨는데 이 여자가 울며불며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만 데려가게 해달라. 내가 2배 일을 할 테니까 데려가달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백인 말이죠. 이 사람이 그 아이를 억지로 떼놓으려고도 안 떨어지니까 칼로 아이 목을 베풀려고 칼로 빵 내리치는데 선교사가 손으로 그 칼날을 막 그게 손에다 칼이 박혀버렸어요. 피가 펄펄 흐르고 그 백인도 말이죠. 아니 백인 선교사가 그렇게 손을 그냥 내리쳤으니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으로 이 상처를 감싸면서 이 2 사람을 내가 사겠소. 얼마면 되겠소. 그러니까 그 백인이 얼마 주시오. 얼마
그래 주고 이 백인 여자와 이 흑인 아이를 흑인 여자와 흑인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지. 이제 자유다. 니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봤자 또 잡혀서 노예로 팔릴 건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내가 평생 선교사님을 내가 섬기며 살 테니까 자기를 데려가 달라. 애원합니다. 선교사가 할 수 없이 그 여자하고 아기를 데리고 가요. 선교를 하는데 이 흑인 여자와 그 아들은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선교사가 자기네들을 구했다는 거.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좀 삐딱선을 타요. 그때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네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손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손 제대로 못 쓴 병신이 됐지 않니? 이걸 보아라. 그때에 그 모녀는 다시 선교사에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 뜻은 무엇인가? 24절 보니까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달렸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죄에 대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그냥 노래로 입으로 떠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해요. 아멘. 적극적으로 죄의 삶을 포기하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의에 대해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했다?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의 문제에 해결이 돼서 마음에 평안이 들어찼다는 거예요. 아멘.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함께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었는데 내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예수 십자가 보혈이 내 마음속에 흐르니까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마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콩고의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월츠 버튼이라는 선교사가 선교하다가 암에 걸렸어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읽다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었어요.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고 이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아멘.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 순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선교사는 입으로 신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내 병을 나음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린 이유가 내 병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었구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병이 치유되는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내가 치유를 얻겠구나.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채찍을 맞음으로 월터 버튼은 나았다. 치유가 되었다. 이거를 얼마나 선포했는지 몰라요. 수천 번 반복하고 신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말이죠. 영혼 깊은 곳에서 자기 몸이 조금씩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나중에는 불같이 뜨거워져요. 그리고는 어느 날 몸이 월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아멘. 할렐루야. 피곤해서 암 때문에 다운이 돼가지고 일어나기도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몸이 뜨거워지고 난 뒤에부터는 몸이 얼마나 가까워지는데 극단하게 일어나요.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못 먹어가지고 어지러운 건 조금 있지만 이 월터 버튼 선교사가 질병에서 그걸 낳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선교해서 계속 하다가 저 천국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고초를 당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처, 우리의 육신의 질병, 죄로 인한 질병, 이 모든 것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갖고 가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주님은 이런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다 참아내셨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죄인 취급받았고 창으로 찔렸고 모진 매를 맞았고 심지어 살점이 뜯겨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상처를 다 사 가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 몸의 상처, 우리 마음의 질병, 우리 몸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라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손집사는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주원이 잘 키운 게 십자가야. 또 남편 잘 섬기고 사랑해 주는 게 십자가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 섬기고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내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아멘. 영생을 주시고 아멘. 또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살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 몸의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주위에 전해야 해요. 내 혼자 은혜 받고 내 혼자 구원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주위에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되었는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고 또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의 질병들 또 상처들 다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달려 십자가에 달리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아멘. 455장입니다.